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이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레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역대기 상하 전체를 하나로 볼 때 핵심 부분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을 설명하는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에서 29장까지에 또한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21장에서 29장의 내용은 조금은 상이한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부정적인 사건과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긍정적인 사건이 하나로 묶여있는 단락이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강조점이죠. 그리고 역대하 1장은 곧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역대기 저자는 21장에서 29장이라는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이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성전 건축 부지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다윗 왕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했던 그 잘못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분명한 관점과 궁극적인 목적을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통독했던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축의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한 준비가 나와 있는 본문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전은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첫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첫 번째 성전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모든 것이 금으로 쌓여 있고 그 시대에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건축 재료들을 사용했으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장인들,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물리적인 성전, 금으로 쌓여 있고 최고의 건축 재료를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것은 성전의 반쪽 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그저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감상하는 것, 감상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성전은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매우 많은 도구들과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없다면 성전은요, 성전이 아닌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역대상 21장에서 29장까지의 이 9장의 말씀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23장에서 26장까지 이 4장의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섬길 일꾼들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2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을 이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죠. 30세 이상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장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죠. 그리고 아론의 남아있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제비를 뽑아서 균등하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장에서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성전에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6장의 기록은 성전을 섬기는 일들은 문을 지키는 일에서 성전의 물품을 관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단지 제사장들만 있다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모든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성전의 준비에서 외적인 건물의 완성과 더불어서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전과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에서 29장까지의 단락에 포함된 본문으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을 지을 땅이 준비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성전 건축의 또 다른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건축은 단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걸어 놓으며 금과 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서 들여놓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단지 감상하라고 만든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성전은 컴퓨터와 같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컴퓨터 그 자체이죠.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준비되고 건축 자재들이 준비되어서 화려한 건물만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것과 더불어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이 진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전의 또 다른 준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은 1절과 2절에는 솔로몬,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솔로몬,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을 실행할 솔로몬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이어서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할 방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말씀이 시작됩니까? 3절의 시작 부분의 첫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3절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방백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에 가서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이 나오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로 분향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이 먼저 나오고 제사장이 다음에 나온다는 것 말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일이 성전의 역할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단지 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거룩하고 중요한 제사장의 일은 앞에서 나온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초 위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4절을 살펴보면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관원과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을 살펴보면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 관원과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일과 재판하는 일,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일이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 중에 어떤 일들까지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하찮은 일 같은 문을 지키는 일, 성전 문지기의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있고 성전의 기구들을 씻는 일도 있고 성전의 재물들을 관리하는 일도 있겠죠. 아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 섬겨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역대상 23장은 그런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전에 대해 생각하면 화려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하지만 정말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전에 필요한 사소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분배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앞에서 보이는 화려한 일들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자리에서 때때로 하찮아 보이는 일들까지 그 일들 하나하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은혜, 정말 내가 작은 일 하나라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